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축하하고 기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탄절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그것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형태, 형식의 진정한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쁘게 또 멋있게 이렇게 가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이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외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받고 온전하게 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성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지요.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나심 이전에 예수님의 잉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잉태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 기독교의 말씀 가운데는 많은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리고 오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글로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비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야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그 오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신가 섭리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는 일반적인 그런 이 사람들의 잉태와는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보통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보통 그런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후세 자녀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오늘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약혼을 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라고 하는 한 이제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실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신비예요.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보통 사람이고 또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이제 부모 밑에 이렇게 태어나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비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십니다. 잉태되는 것도 신비였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날이 이제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이제 치밀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 예언대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시지요. 그런데 이 둘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이전에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약혼자였던 요셉이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받고 그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비이고 또 그분이 이렇게 잉태되는 모든 모습들도 보면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이 구원받은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도 사실 그것을 이해한다든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우리는 이미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증언의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는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때로는 과학적인 사실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그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되지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신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비들은 사실은 우리의 좁은 그런 어떤 지식의 영역이라든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은 그 신비스럽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증언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영적인 이 부딪힘이라든지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가감없이 믿고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의 신비에 대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비밀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그렇다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은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기독교의 진리로 사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창조의 이야기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의 말씀도 함께 같이 나눴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를 이제 찾아가게 하시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은 이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자 천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 떨지요. 나는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한 그 자신이 이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책임을 그가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증언해 놓고 있지만은 사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균형을 좀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고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의 그 헌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 요셉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 18절 하반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나타났어요. 이제 비로소 요셉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이 과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처음에 알지 못했었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마 요셉이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은 태중에 이제 생명체가 이제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생명체가 여러분 점점 자라나요. 그러면서 몸에 이제 이 자녀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롭게 보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마리아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그 사실을 요셉, 약혼자였던 요셉이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셉에 있어서는 그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비록 나와 약혼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결혼하기로 이제 된 그런 마리아이지만은 그가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와 함께 일생을 살아가기로 약혼한 저 마리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생명을 잉태한 것과 같은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요셉이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소개할 때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신실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자신 앞에 그 문제, 이제 그것이 문제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신과 마리아의 관계를 잘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으로 아마 요셉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관계를, 약혼 관계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그 사실을 요셉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약혼 관계를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현몽하여 그랬어요. 꿈을 꾸는데 여러분, 이 꿈은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다가 꾸는 꿈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꿈으로 그에게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고자 하는 것이야.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 요셉이 듣게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듣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네 아들을 낳으리,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이제 마리아지요.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구원 계획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놀라우신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 듣는 가운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사실 요셉의 헌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도 귀하지만은 그에 못지 아니하게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는 마리아의 헌신 못지않게 자신에게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하는 요셉도 참으로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읽고 나누면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요셉의 그 헌신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또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셉의 그 헌신, 그걸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잉태의 신비,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교묘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많은 여러분 기적도 많은 여러분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 한국교회 중에 한 교회인 우리 동광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 이제 되셨고 이제 때가 되셔서 이제 성탄을 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이 이제 불과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이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신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비라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성탄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얘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잉태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주의 사자 천사들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이제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탄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자 하는 분명한 여러분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의 색깔들,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뤄나가는 성도들마다 그 신앙의 모습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제 훌륭하신 분일 뿐이 아니에요. 그런 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도 우리는 더불어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이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 이끌어 주시고 또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비워드리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로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 18절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믿고 신앙하며 이제는 우리들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